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명령하신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전합니다. 2주 전에 있었던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한 박람회장에서 설치된 놀이기구가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16명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는데요. 15m 높이에서 어떤 제동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놀이기구가 사고가 난 것도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현장에 뛰어들었고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힘을 모았지만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나 그리고 그 박람회장의 관계자, 놀이기구의 운영사의 경비원들은 사고가 나자 그 현장을 피했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죠. 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분노케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사람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좋은 소리를 결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부모님으로서 책임이 따르죠.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그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따르게 되는 그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따르게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던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다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들이 감당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에 힘을 합치고 같이 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모세가 명령한 것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말에도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까지도 잘 지키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힘을 보태준다 할지라도 그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힘을 합쳐 함께 싸워 주었다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두 개 반지파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어졌던 그 책임이란 어떤 책임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개 반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책임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임도 주어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의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기쁨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가족들, 형제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나머지 지파와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다면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승리의 기쁨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또 하나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했다고 해서 나의 책임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책임을 우리가 다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책임을 다했다면 또 다른 책임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했다면 새롭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또 주어져서 그것을 또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에 우리가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소홀해질 때도 있다는 것 역시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동편으로 돌아가게 될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두 개 반지파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새롭게 주어진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져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따르는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오늘 두 개 반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책임과 동일한 책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책임이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와 같은 책임도 역시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책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은 바로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사명이 따른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임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 모두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언제나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사명도 역시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없었던 남편이라는 새로운 책임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둘 사이에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전에 없었던 아빠라고 하는 또 다른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책임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책임까지도 모두 따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그 책임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잊어버리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임을 잘 지키며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